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그 왕에 대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왕에 대한 지침. 지난 시간에 사무엘기 하에 있는 그 다윗과 관련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열왕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약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통치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과 남유다의 왕들 23명 그리고 12명의 대언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서의 그 전체 맥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열왕기서에는 오늘날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열왕기서가 다루는 그 왕들의 이야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관점에서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열왕기서가 왕들의 통치를 해석하는 관점은 그가 얼마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서 있으며 얼마나 자기 통치 기간 동안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열왕기서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역할이 대언자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는 메시지를 지상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 지상의 왕들과 백성들을 소환하셨고 경고하셨으며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고 때로는 축복과 구원을 베푸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들의 통치 가운데 전개되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왕정 체제로 들어가기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한 지침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모세를 통해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건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네가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지시해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한편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원래 그 백성들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간청이 워낙 끈질겨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그 리더십은 불완전하기에 왕들은 항상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이스라엘 국가와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에 어떤 왕,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그 권력의 속성은 냉정하고 추악하기에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그 권력의 독기에 오염되기 쉽다는 것이죠. 전제 그 군주 체제나 독재 국가보다는 이 민주주의 그 국가 체제가 그나마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서 가장 낫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시스템, 이 조직에 대해 아무리 보완을 한다 해도 그것 역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의 본성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네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이처럼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그 정부 형태도 정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는 아버지이면서도 막내 아들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 이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그 한 길, 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속담도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능력이 없거나 약하여 겉으로 보이는 세상 학벌, 경력, 외모, 이 나이에 관해 그 잘못된 그 선입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안타깝게도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영적인 것보다 너무나도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하기에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읽은 구절에 왕을 세울 때는 타국인이 아닌 네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핏 보면 인종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선택 기준이 아닌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당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상 숭배를 막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 능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의 말, 즉 그 달리는 말은 국가의 그 군사적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로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수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에 더 의지하게 되는, 즉 세상의 다른 왕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왕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힘이 나라를 유지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재산, 그 부동산일 수도 있고 학벌, 재능 또는 권력 수단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그 수단과 배경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능하면 삶을 단순화시키고 조금 덜 소유함으로 부족함, 여백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늘리기 위해 쌓는 그 세속적 인맥이 오히려 나중에 올무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건데요. 솔로몬이 그 집권 말기에 이 명령을 무시하고 이집트에서 말을 많이 들여온 것 때문에 그 후손 때에는 그 이집트에게 오히려 배신당하여 침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이와 관련해서요, 열왕기상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3절에 나와 있듯이 솔로몬은 이 왕비와 첩들을 1000명이나 두었다고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두게 된 것은 힘 있는 그 주변 나라들과의 혼맥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다지려는 정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그 혼인 동맹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 한 솔로몬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여인들은 서서히 조금씩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 신당을 세우게끔 부추겼고, 이것이 나라를 걷잡을 수 없는 타락과 쇠퇴의 길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한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남편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도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열왕기상 그 10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왕궁에는 얼마나 금과 이 보석이 많았는지, 이 왕궁에서 쓰는 그 그릇들이 모두가 금으로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그 많던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만 두었지 백성들과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심한 것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백성들을 대규모 국가적 그 공사에 계속 동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엄청나게 그 화려한 건축물들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여 그 재물 모으는 것을 탓하신 적이 없으신데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정당하게 버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모은 재물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이웃의 그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자기 중심적인 재산 축적과 세금 정책으로 백성들의 그 원성을 쌓았고, 마침내 그로 인해 자식대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이었음에도 재물을 잘못 관리해서 결국에는 자신과 후손, 더 나아가 나라와 백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재물은 나누는 만큼 영향력이 파급되기에 왕은, 지도자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의 위치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곳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왕에 대한 그 지침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왕이 되면 자기만을 위한 율법서를 필사해서 그것을 읽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궁이나 이 성전에는 최고의 좋은 성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자신만의 그 개인 성경을 굳이 그 필사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건축 그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100층이 넘는 그 초고층 건물을 지어 올릴 때는 작은 그 미세한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그 정확성과 그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 매 시간 GPS 즉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 인공위성으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아가며 점검하면서 한 층 한 층 지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고층 건물을 지을 때도 하늘 높이 그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의 그 체크를 계속 받아야 하듯이 나라를 경영하고 큰 조직을 경영하는 리더십 또한 시시각각 하나님의 체크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여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인간관계 등이 껄끄러지며 여러 상황이 엉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새롭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은 겸손인데요. 리더의 자리는 사람을 은근히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는 예외라는 생각이 제일 심각한 교만인데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의식적으로 낮추는 겉으로 보이는 예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기를 비춰볼 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크리스천 지도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 균형감은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다양한 의견과 끝없는 그 요구 사항 가운데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리더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열왕기서라는 책이 말 그대로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왕에 대한 지침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교훈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그 시작과 끝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다윗에 이어 왕이 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그 역사상 보기 드문 영화를 누리게 되지만 이 책 그 마지막 그 끝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참담한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한 민족의 역사를 쇠퇴하고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으로 돌아와서요.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열왕기상 11장은 열왕기상의 분기점인데요. 11장은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통치 그 전반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치적을 쌓았지만 그러나 그의 후반기는 쇠퇴와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이들과 결혼함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은 거듭 그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함으로 조금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지혜와 그 영광과 그 풍요로움,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그 풍족한 모든 것이 도리어 사치와 향락과 음란을 일삼는, 즉 죄를 가속화시키는 역할로 변형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들이 의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축복들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와 배교에 대해 솔로몬에게 두 차례나 경고를 하셨는데요. 열왕기상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두 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영적, 종교적 상황 또한 그 솔로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 가지 풍조를 경계해야 하는데, 첫째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종교 혼합주의로 갔는데요. 그 당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도 있었고, 또한 다른 이방 그 우상 신전도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서도 많은 종교들이 난립하는 등 우리는 종교 혼합 현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데요. 우리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가 있듯이 미국에는 미국의 문화가, 일본에는 일본의 문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성을 지키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본질이 약화된 형식주의인데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교회를 가시적으로 파괴하거나 예배, 경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도 않으며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예배, 경배를 형식화시키고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국가의 쇠퇴, 몰락의 시작은 우상숭배 이전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부터라는 것이죠. 잠언 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방자하게 행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 가족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핍을, 필요를 구하십시오. 오히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화를 누릴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고 재산, 물질, 돈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오직 주님 바라보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